아까 예배드리기 1시간쯤 전에 지금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 성전을 바라보는데, 찬양이 나오는 걸 들으면서 이 성전을 바라보는데, 오늘따라 왜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날따라 좀 이뻐 보이고 그날따라 잘생겨 보이는 날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우리 성전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질 때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에, 위대한 일에 숟가락만 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참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감사하고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따라 좀 차분한가요, 제가? 네, 약간 졸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건강한 교회의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9월이 다 가고 이제 10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세월은 10일을 떠난 활같이 아주 빠르게 지납니다. 아직은 좀 어색한 2026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내년을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교육자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지혜를 모으는데, 저는 문득 매년 새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놓치지 않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목표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건강한 교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건강한 교회. 예, 건강한 교회. 이번 회의 때 담임 목사님께서 물어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누구나 건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신방을 갔는데 얼떨결에 건강검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통보를 받았는데, 통보를 받고 나니까 이제 아침에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앞산에 올라가서 1시간 혹은 30분씩 이렇게 좀 오르막 산행을 좀 하고요. 몇 년 만에 뛰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엄청나게 막 이렇게 뛰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이 신체 활동이었거든요. 그 나지막한 산을 그렇게 올라다니는 것이.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근데 건강을 위한 이런 활동들은 부작용보다 이득이 훨씬 큽니다. 운동하세요. 네, 제가 운동하라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까? 평소에 운동하신다고 하면 살 빠지니까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곤 했었는데, 네, 건강하게 운동을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그 일이 조금 어색하고 안 해봤던 일일지라도 시간도 할애하고 노력도 해야 함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수요기도회마다 다루는 야고보서 말씀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 서신만큼이나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진짜 보석 상자 안에 보석이 그득하게 들어있듯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을 사회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사회활동에는 의사소통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만나면 대화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예배 시작 전에 보니까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들을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요. 공동체가 존재하는 기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통이 갑자기 끊어지거나 없어지면 그 공동체의 일원인 각 사람들은 걱정이나 우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맨 뒷자리에 시무룩하게 흑빛으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걱정되시겠죠. 지 목사가 오늘따라 와즈라노 그러시겠죠. 원래 저렇게 훤히 해가지고 막 생글생글 웃던 사람이 와즈라노. 뭔 일이 있다 지금 저녁 안 묻다 저거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하죠. 근데 이 소통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할 말을 옆에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하는 사람은 없죠. 지금 이계숙 권사님이 김순영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카톡을 한다. 이거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쪽지를 써서 보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건강을 얻고 잃는 모든 활동이 이 말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만 언급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만 언급한다면 사실 굉장히 듣기 껄끄럽고 어려운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을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왔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온갖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열쇠가 각자의 입에 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을 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요? 안 들으시는구만요. 아이고 들으셨네요. 각자의 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는 이 말을 조심함에 있어서 먼저 자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 가장 먼저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직접적인 조언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에 가르치는 입장에 서게 되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가르침과는 거리가 생길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에 아주 매우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훈과 율법에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가정과 사회에서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모여서 토론하기에 능하고요.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정하는 데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특성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하시듯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큰 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판단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더 엄격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공동체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비판이 일어났을 때에 더 엄격한 비판을 기대한다는 말 자체가 갖는 내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이 공공연히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 일에 마치 그 비판하는 일에 특화된 공동체인 것처럼 그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판단이 그냥 일어나거나 비판이 일어나는 그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그 공동체가 그런 속성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위험한 이 일들을 지금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선생된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리에 있기를 기뻐한다면 그것이 그 공동체 전체의 성격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 비판하던 사람마저 더 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무섭죠.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교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잡니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서는 뭐 해야 되죠? 또 공부해야 되나요?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의대 갑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좀 쉬어야죠. 좀 쉬고 먹고 놀고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 공식은 아닌데 공부를 통해서 성공한 여러 사례들을 보면 이런 사실을 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믿음의 도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싸우던 성도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사랑과 섬김과 회복과 치유와 또 좋은 거 뭐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공동체 안에서 그래야 하는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가르치기에 급급해서 더 이상 아무도 배우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저는 공동체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가르치기보다는 서로 배우고 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편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왜 이런 판단의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분위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을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실수가 빠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다 실수가 많으니에요. 누구는 실수가 많고 누구는 적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는 말씀이 2절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실 실수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실수가 또 다른 판단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이 일어날 때에 또 다른 실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초강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혀는 그저 새치 정도에 불과한 몸의 일부이지만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기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새끼 발가락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새끼 발가락이 제일 조그만데 제일 조그마다고 여러분 그거 잘라서 버리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무슨 이런 끔찍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혀가 얼마나 큰 기능을 하는지는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공이 쥐고 있는 키, 뱃사람이 쥐고 있는 이 키에 비유한 내용과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으로 비유한 4절과 5절의 내용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혀는 작지만 이런 큰 기능을 감당하듯이 교회 내에서의 나 한 명의 작은 말 한마디, 지나치듯 했던 무심코 던졌던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혀가 갖는 크기가 작지만 나 한 사람이 교회에서 갖는 크기가 작지만 그 작은 언행이 온 산을 태우고 배를 뒤집을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사람인데 말도 못하나? 근데 입이 있는데 내 입으로 내가 왜 말을 못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에이, 나 한 사람이 말한 건데 뭘 그걸 갖고 그러냐?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지나갈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을 지금 혼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마치 혼나는 사람들처럼 아주 표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신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주무셔도 한 분만 깨어 계셔도 저는 할 겁니다. 네. 한 분은 깨어 계실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은 안 주무실 줄로 믿기 때문에 제가 한 분만 깨어 계셔도 제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 표정을 지으셔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 발상, 그러니까 가벼이 치고 지나가는 그런 발상 자체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하고 정반대의 방향성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혀가 작을지라도, 아무리 그 순간에 잠시 나온 말일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행동일지라도 공동체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4절과 5절에서 잘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말을 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 서는 이 일이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을 쉬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말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을 계속하려니까 얼마나 이 말이 부담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사정 좀 봐주세요.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이 해를 좀 거듭할수록 이게 좀 편해지고 유연해지고 능숙해지고 막 프로페셔널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통제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일은 진짜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제일 힘든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야고보서 이 본문 말씀 보시면서 재밌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까지도 길을 들일 수가 있는데, 입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아주 역설적이게도 8절 말씀에 보니까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이 작고 부드러운 이 혀를 길들이는 일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까지 표현하면서 이걸 지금 혀를 다루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가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과 동시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영역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아드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문 용어로 어쩌라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묻는 대답에 바로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말이 너무 어려웠나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시죠? 꼭 해야만 하는 일인데 인간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 있을 때 믿는 자들,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정석인가 하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이런 류의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이 끊어져 나가는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변한 적이 없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말과 혀를 제어하는 일을 놓고는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을걸요? 안 그렇습니까? 제 물음표가 영 딴집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우리의 말을 제어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당장 내 입에 들어가는 걸 위해선 기도해 본 적 있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걸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입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는 말씀 준비를 놓고 기도했지만 내가 일상에 내 입에서 내뱉어지는 말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봤더라고요. 부끄럽게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혀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혀를 제어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체르노빌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사능 사고, 원자력 발전소가,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그 사고를 다룬 8부작, 6부작인가요? 영화인데요. 그걸 보니까 이 원자력은 차라리 우리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험할수록 조심하거든요. 위험하다니까요. 독이 나와요. 악이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이 안에서 은혜가 나오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말하는 게 너무나 쉬웠던지, 입을 여는 것이 너무나 쉬워서 그랬는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수십 년을 지나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죽을 때까지 말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배우는데 입을 닫는 법을 배우기가 어렵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잠깐 무슨 영상을 잠깐 보면서 지나갔는데 그 영상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요. 하나님도 안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왠지 아세요? 이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서 자신이 있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에 덕이 되게 하는 일에 간절함을 갖고 심각하게 기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동시에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입술을 통한 섬김이 복된 섬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장의 어떤 일보다 더 시급하고 강렬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은 누구나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다시 말해서 의존해야만 하는 사실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 결과는 불보듯 뻔해집니다. 원래부터 내 능력 밖의 일로 설정된 일에 대해서 자신하는 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 교만이 발동하는 순간 우리의 삶과 관계, 공동체의 건강, 교회의 건강에 쉬지 아니하는 악을 공급하게 되고 죽이는 독을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이 놀라도록 소스라치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오늘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입을 통해서 동시에 찬송과 저주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달콤한 말과 쓴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 속에서 단 한 번의 언행의 제한 속에서 실수가 없게 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의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의 실수가 없는 교회를 5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의 모델과 같이 이루어내고 싶어 하는 교회,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가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지 않는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열쇠가 우리 입속에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값진 열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열쇠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건강의 열쇠가 있는 하나님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신과 나의 입속에 건강한 교회의 열쇠가 있습니다. 좀 긴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당신과 나의 입속에 건강한 교회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그 열쇠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라니까. 그 열쇠가 우리 입속에 있고 그 열쇠를 하나님만이 제어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말, 성령 충만한 말, 아름다운 말,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지교회와 뭇 성도들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께서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와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크게 부르짖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지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지는 곳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